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 윤한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시대 운동 패스트 제자 훈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기억절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번 주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을 고대하는 재림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굳게 잡아의 영어 표현은 hold fast입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단단히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fast의 의미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패스트 제자훈련 3단계 육가에 나오는 이 그림은 우리가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한 손으로는 성경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지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성숙이죠. 지구를 붙잡은 손은 영혼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재생산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역자들은 한 손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들을 붙잡아 구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패스트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패스트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지막 시대 운동입니다. 말씀 중심 제자 훈련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평신도 사역을 한 댄비스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여 개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제자 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년 전부터 한국연합회 선교부를 통해서 보급되어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한국연합회 선교부의 지도를 받아 한국 패스트 미션 제자훈련협회, 패스트 미션 코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명의 제자들이 패스트 전 과정을 수료하고 제자훈련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는 신앙 성장 단계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굳게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패스트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영적 아기가 제자로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패스트 제자 훈련은 총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그리스도인 살기 과정입니다. 5주 과정으로 되어 있죠. 2단계는 기본훈련 과정입니다. 9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소그룹 팀 전략 과정입니다. 9주 과정이죠. 총 3단계 과정을 약 6개월 동안 마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제자훈련 도구입니다. 목동교회는 8년 전 2016년 10월부터 패스트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1기는 저와 제 아내가 리더가 되어서 8명의 교인들과 함께 3그룹으로 나누어서 참여했습니다.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와 모든 팀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붙잡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주 기억절을 단톡방에 쓰고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팀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영혼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2017년 6월에 1기 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기 제자들이 2기들을 인도하여서 2기 4명이 수료하게 됩니다. 1기와 2기 제자들이 또 연합하여서 3기를 지도하여서 3기 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매해마다 제자훈련을 수료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여서 지난 3월까지 총 14기 58명의 패스 제자를 목동교회에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목동교회 패스 제자훈련으로 경험한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 중심 재생산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 교제입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청년들과 장로님들이, 또 장년들이, 자모반들이 함께 어울려 제자훈련에 참여함으로 세대 간의 교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말씀 암송과 물상으로 영적 성숙과 영적 봉사를 경험하면서 말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와 사역의 활성화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분명히 보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영혼구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잃은 양들이 회복되고 가족들과 새로운 영혼들이 침례를 받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패스트 1단계 그리스도인 살기 과정은 성경 암송 기초 과정입니다. 영적 아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기억절 하나를 함께 암송하고 매주 1시간씩 만나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합니다. 목동교회 1기 제자 중에 한 청년이 패스트 1단계 5주 과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첫날 일주일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셔서 별거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그 한 구절이 별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억절을 암송으로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 다시 기억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기다릴 때 예전에는 멍하니 있거나 핸드폰을 보았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목회자 패스트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패스트 1단계를 마치고 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겨우 5개의 성경절들을 한 달 동안 외웠다. 겨우 5주 동안 매주 1개씩 성경절 5개를 외우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까?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서 성경 묵상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될까? 겨우 5주인데. 인간의 말이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면서 암송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암송하면서 때때로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하는 오지였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할 때 영적 아기가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합니다. 패스트 2단계 기본 훈련은 구주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헌신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영적 성장은 한순간의 결심이나 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 묵상, 기도, 순종, 증거, 말씀 암송, 이런 여러 가지 기본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제자들의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이 간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간증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이라는 한문은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 익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면 개인의 삶의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일지, 시간 관리, 개인 전도 등 제자의 수레바퀴를 실천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매일 연구하면 거룩하게 하는 감화를 마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게 될 것이다. 이 귀중한 책을 그대의 마음에 묶어두라. 그리하면 그것이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안내가 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패스 제자훈련에 참여했던 한 집사님은 말씀 묵상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오심을 느낍니다. 피상적인 생활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성경 암송의 중요성, 아침 묵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헛된 소원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참된 변화와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능력의 비결, 영적 생명력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 재림신문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329번 완독한 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통독은
투자 중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계속 이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속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침 묵상, 기도, 순종, 증거, 말씀 암송. 기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제자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패스트 1, 2단계는 영적 성숙,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에 강조했습니다. 패스트 3단계 소그룹 팀 전략은 우리가 일꾼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의 핵심은 제자 훈련팀을 복음 전도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교회 당시에 집에서 모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서는 신약교회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약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와 사역의 장소로 개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신약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안식일에 교회에서 모일 뿐 아니라 가정에서 만나는 소그룹에 있습니다. 1844년 10월 대실망은 재림을 고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시련과 흩어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시간에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믿음으로 실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초창기 재림교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개인 가정집, 커다란 부엌, 창고, 숲소, 교사 등지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듣기 위하여 온 이들에게 진리를 제시했다. 초창기 재림교인들은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구도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7권에서 그리스도인 노력의 기초로서 소그룹 모임을 구성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먼저는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목동교회 김장로님 부부는 2017년 3기로 제자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1기 제자 여청년과 여집사님이 리더가 되어 부부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3단계를 마치고 아내 윤집사님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패스트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 공부하고 얻은 지식으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고 그 감동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3단계를 마치고 장로님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가정을 개방하였습니다.
구도자를 초청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정 소그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도 함께 초청하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영혼 구원과 재생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는 2019년 5월부터 패스 3단계를 마친 제자들이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가정을 개발하고 구도자를 초청하여서 가정 모임이라고 부르는 전도 소그룹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리더 기도 모임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구도자를 초청하여서 가정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개의 선교팀별로 자체적으로 제자 훈련과 구도자 성경 공부와 또 선교 프로그램 등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다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다른 친구들과 이웃들을 가정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가마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가마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진다. 목동교회 선교 1팀은 2명의 핵심 리더, 6명의 협력 리더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핵심 리더 2명의 집사님은 매일 구도자들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함께 전화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리더 기도 모임에서 모든 리더들이 독서 토론을 함께하고 사역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전도회나 구도자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리더들이 짝을 지어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핵심 리더 집사님의 간증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팀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몰라 여러 고민을 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고민을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 팀이 되어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그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억절을 함께 암송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속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패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지막 시대 운동입니다. 말씀 중심 제자 훈련입니다. 패스 제자 훈련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혼을 붙잡게 합니다. 영적 아기가 제자로, 제자가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지막 시대의 운동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함께 일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씩 그룹을 지어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마음 나누기
말씀 중심 패스트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중심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